우리 어린이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도신경은 모두 몇 조항이지요? 12조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허무맹랑한 전설도 한때 있었어요. 사도신경이 몇 조항인지는 당장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가 몇 사람인지는 모르는 사람 없지요. 12제자, 12사도잖아요. 그래서 왜 사도신경이 12조항인가? 사도가 한마디씩 해가지고 12사도가 한마디씩 해서 12조항이 됐다. 그러는 전설이 교회사 속에 있었습니다. 물론 근거 없고 허무맹랑한 일입니다만은 그 숫자를 외우기는 좋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12사도가 있었듯이 사도신경도 12조항입니다. 그런데 나누어 보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한 조항,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6조항, 그리고 성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5조항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2주간 본 대로 하이델베르크 요르분답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 첫 조항 제1조를 26문, 27, 8문 이 세 문답으로 아주 아름답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첫 조항을 이렇게 풍성하게 이해하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은 뭘 담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창조와 섭리로 나누어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정말 아름답게 잘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26, 7, 8문을 잘 외워두신다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한동안 이제 살펴볼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건 전체로 보면 사도신경에서 6조항을 차지하는데요. 이 6조항에 대해서 우리의 선조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을 작성한 믿음의 선조들은 29문서부터 쭉 넘어가서 52문까지 무려 24문답으로 아주 자세하고 곡진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신제 하나님에 대한 5조항에 대해서는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이 6문답으로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요, 다 합쳐보면 이 사도신경에 대한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의 해설이 총 33문답인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을 해설하는 내용이 24문답이에요. 33문답 중에서 24문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무슨 일 하셨는가 하는 걸 해설하는데 바쳐진단 말입니다. 이런 비중에서 단박에 알 수 있듯이 사도신경은 물론 성부, 성자, 성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이 신앙 고백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게 아주 명백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앞뒤에 성부 하나님을 고백할 때도 그 성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고, 그리고 나중에 성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도 성신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전달해 주시고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요컨대 성경 전체와 신앙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 오늘부터 한동안 이제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고백하고 배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독교 성경 전체, 신앙 고백 전체, 그리고 사도신경 전체의 중핵이란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하겠습니다. 그 사도신경의 이제 두 번째 조항,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고백을
시작하는 말은 이거지 않습니까?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째 조항은 짧지만 아주 중요한 단어로 꽉 채워져 있는데요. 차례대로 보면 그의 독생자, 그의라는 건 하나님의 독생자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그 다음 뭐예요? 우리 주, 그 다음 예수, 그 다음 그리스도. 요 네 마디가 이제 우리 예수님의 말하자면 이름입니다, 이게. 그런데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제 현미경으로 아주 자세하게 관찰하듯이 요 네 마디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 네 마디를 고백해 나아갈 때 순서가 약간 달라진 것을 알아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아마 알아챘으면 그분은 엄청 섬세하시고 정밀하게 이 고백을 읽으시는 분일 겁니다. 물론 이건 사소한 것입니다. 단지 순서의 문제니까. 그런데 왜 순서가 이제 바뀌게 됐냐면 이 네 마디를 순서대로 고백하면 1. 하나님의 독생자, 2. 우리 주, 3. 예수, 4. 그리스도, 1, 2, 3, 4가 그거잖아요. 고백하는 순서가. 그러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그의 독생자, 독생자라는 뜻이 뭐야? 우리 주가 뭐야? 예수가 뭐야? 그리스도가 뭐야? 이렇게 고백을 이제 해나가면 될 텐데 실제로 이 요리문답에서 고백하는 순서는 1, 2, 3, 4가 아니라 3, 4, 1, 2의 순서로 지금 이제 해설해 나가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단순히 영어와 우리말 번역의 순서, 라틴어 순서와 우리말 한글 번역의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라틴어 원문, 영어 원문의 차례대로 고백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 우리가 잘 모르니까 영어는 알잖아요. I believe in 이 두 번째 조항이 이거거든요. I believe in Jesus Christ, His only begotten Son, our Lord.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독생자, 우리 주를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라틴어와 영어가 고백을 해 나가니까 바로 요 차례대로 이제 하나하나 해설하려니 제일 먼저 해설해야 될 말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나온 것입니다. 고백은 그의 독생자를 먼저 해놓았지만 순서는 3번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원래가 먼저 나오니까 먼저 이제 해설을 한단 말입니다. 그만큼 이제 사전 설명 드리고 이제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9문 우리의 구원이 여기 걸려 있으니까 이건 정신 차리고 바짝 좋은 긴장을 하면서 이걸 고백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29문 함께 고백하지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답.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벌써 이름이 두 개가 나오지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이름, 아들이라는 이름이 원래 우리 주님이 가진 영원 불변한 고유의 이름이에요. 그래 성부는 이름이 아버지예요. 그건 관계에서 오는 이름이죠. 누구의 아버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아드님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빼고 그 성부 하나님의 원래 이름은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이름이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이게 원래 성호예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에게 고유한 성호이고 이건 세상에 없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고유한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없어도 아버지와 아들은 계시니까 말입니다. 그 두 분의 관계가 있고 그 관계가 그 두 분을 말하자면 규정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이름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그분을 부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왜 예수라고 부르냐? 근데 예수라는 말은 구주라는 구원자라는 뜻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이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사람이 되신 관계로 사람이 되셨기에 사람의 이름을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 이름이 곧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드님 하면 벌써 그게 그 이름이 그분의 신성을 표시하는 이름이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고 아들 하나님도 신성에서 동등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드님 그러면 그게 신성을 표시하는 이름이 돼요. 반면에 그 하나님의 아드님이 사람이 되신 관계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면 예수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면 그건 다 그분의 인성을 표시하는 그 말이 돼요. 훨씬 그러니까 우리에게 접촉점이 많고 따뜻한 이름이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히브리서 7장 읽기 전에 그 성호가 뭐냐 한번 찾아보시라고 그랬죠. 4번 예수는 히브리서 저자는 그 말을 적어 나갈 때 우리와 같이 밥도 잡수시고 주무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또 심지어 목숨이 끊어지기까지 하시고 피도 흘리시고 피곤하시고 이러시는 분 말이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과 영혼을 지니신 사람 예수를 생각하면서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는 인성을 담은 이름입니다. 우리와 같은 이름이에요. 우리 다 이름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잖아요. 다 이름이 있듯이 이분에게도 이름이 있으니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근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세이비어,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거기 구주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지요.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그 뜻이 구원자예요. 우리도 왜 그 이름이 뭐니? 그러면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야? 그러면 뭐뭐라고 대답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부여해서 정해준 그 이름이 한자어만 한자어고 우리 순 한글 이름이면 한글 이름에도 뜻을 담아서 지어주니까 이런 뜻이니라 하고 지어준 그 이름의 뜻이 있듯이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생각하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름 자체가 그분의 사명, 곧 그분의 할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지요. 그렇죠. 이 일 하라고 너는 이름이 이거다 하고 이제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 그 이름은 존재를 대표하는 거 아니에요. 존재를 담는 그릇이겠는데 그 이름 속에는 그분이 할 일, 가장 주요하게 할 일이 뭐냐가 거기 이미 담겨 있어요. 이름 속에. 그런데요, 그 예수라는 이름은 당연히 우리 예수님의 고유 명사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렸을 땐 집에서 예수야 부모는 그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도 저기 예수야 같이 놀자 그러든지 저기 예수가 간다 이렇게 이제 동네 어린애 때는 그렇게 불렀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고유 명사인데요. 예수님만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동명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름이 같은데 사람은 다른. 박성호라는 게 대한민국에 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닌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같은 이름, 철수, 영희 이름 많아요. 아시는 대로.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바예수라는 그 마술사, 구부러섬의 마술사도 나오는데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야 이름이. 그래서 그 아들이 바예수예요. 바요나 시모나 할 때 요나의 아들 시모나 하듯이 말입니다. 바르, 그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아버지는 이름이 신약시대인데도 이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에게만 그 독특한 이름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온 거냐 하면 예수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하면 이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예수와 히브리어로는 예수아인데 이게 우리 그 성경으로 번역된 대로 하면 여호수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를 그 당시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는 그리스 말을 쓰는 헬라어 사회였으니까 히브리어 여호수아, 예수아를 헬라어식으로 하면 예수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구약의 여호수아나 신약의 예수는 사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면 척 아시지요? 구약 시대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중요한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살짝 당황되시죠? 한 사람은 내가 아는데 또 한 사람은 누구냐? 그러시죠? 한 사람 아는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이건 모를 수가 없지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아버지가 눈이고 그 아들 이름이 여호수아인데 그 모세의 후계자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 다음이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서가 나올 때 그 책 이름의 주인공 말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한 일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광야의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해준 아주 중요한 지도자였죠. 그러니까 실제로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공했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이 정복 전쟁을 벌였고 땅을 이제 분배해서 땅 나눠주고 이제 크게 큰 토막으로 나눠준 다음에 이 사람은 자기 사명을 다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런 구약의 그 모세 다음 지도자로서의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누군지 아셔요? 이건 학개서와 스가랴서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호사닥의 아들이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고 그러니까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는 거죠. 이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는 누구냐면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 받았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 시대의 그 여호수아와 이 스룹바벨 시대의 여호수아는 비슷한 점이 있죠. 하나님 백성의 그 어려운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나안 땅으로 둘 다 인도해 준 그런 인도자가 구약의 예수, 구약의 여호수아였더라 그것입니다. 네, 한 절만 읽고 지나갑니다. 학개서 읽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학개 1장 1절에 이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그 다음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제 여기 보면은 총독이 나와 대제사장이 나와. 그러니까 총독은 왕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왕이 나와 대제사장이 나와 그다음에 예언자 그 학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학개서는 그래서 예언자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전해주는 내용으로 일단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개의 같은 시대가 스가랴잖아요. 그래서 스가랴 3장, 6장을 보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이제 막 줄지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벌써 이 두 여호수아가 나와서 이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때에 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은 인물들이고 하나님 백성을 위해 아주 중요한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 시대의 두 여호수아는 신약 시대의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 그 구약의 예수라는 이름을 아마 아버지가 지어줬겠죠.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원래 뜻은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다 인정하고 아는 사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니까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는 바란다 하는 뜻으로 아들을 낳아서 너는 여호수아야 하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지 하는 생각을 하는 뜻으로 이제 부모가 아마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누가 지어 주었어요? 그 법적인 아버지 요셉이 지었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지었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예수님 내려보내실 때 천사를 통해서 직접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임신하려는 그 초기에 딱 이름부터 딱 지어줘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딱 지어주셨단 말입니다. 이름을 지어준 주체가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시냐 아니냐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물론 하나님의 나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가나안 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시적인 그림자였을 뿐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완전한 하나님 나라였으면 지금의 팔레스타인이 하나님 나라게요. 거기 지금 폭탄 매일 떨어지는 그곳 말입니다. 그건 일시적인 모형이요 그림자였을 뿐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림자가 아닌 실체로 일시적이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가 되셔요. 그러니 구약의 여호수아와 차원이 다른 그런 진짜 구원자란 말입니다. 그래 29문의 답을 보면 이제 29문은 묻는 게 그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부릅니까? 왜 그렇게 불러요? 할 때 이제 왜 예수님이 그 이름이 예수 곧 구주신가 하면 거기 뒤에 답이 그러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그분 외에는 다른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을 수가 없고 구원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래서 그분이 이름을 예수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거기 각주 1번의 첫 번째 증거 선구 그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이건 그냥 이 구절은 외우시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이제 임신할 거니까 이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꼭 예수 구원자라고 지어라. 왜 그러냐 하면 그 다음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 중요해요. 자기 백성을.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에게는 백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백성이다 하는 자기 백성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 백성은 누구냐면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너에게 맡긴다. 네가 이 사람들을 꼭 구해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옥 갈 게 정해져 있으니까 지옥으로 갈 내 백성을 네가 구해내라. 너에게 위임한다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님의 백성이 된 자기 백성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을 가진 분은 누구예요? 왕이죠, 왕.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셔요. 구원자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여기 이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란 말입니다.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냥 이거 너무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익숙한 말이다 보니까 익숙한 거에 함정이 있잖아요. 면역이 생겨가지고 뇌가 별로 반응을 안 하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저녁 시간에 뻔한 얘기를 듣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도록 뇌에 신선한 충격을 제가 이걸 새롭게 인식하시라는 뜻으로 초점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좀 제가 구분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왜 예수라는 이름을 받으셨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악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 아니고 말이 뭐로 바뀌었어요? 그들의 악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이건 일부러 제가 말을 바꾼 건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요. 저건 또 뭔 말이야. 개념상 죄와 악을 우리가 이제 말을 섞어서 할 때는 그냥 죄악이라고 하면 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개념상 죄와 악을 구분하면 아주 좋습니다. 죄하고 악을 구분하면 아주 좋아요. 어떻게 좋으냐 하면 죄란 한마디로 하면 도덕적인 범죄예요. 악은 한마디로 하면 선의 결여예요. 좋은 게 빠진 거.
그러면 나쁜 것만 남는 게 그게 악이고요. 죄는 그 자체로 악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짓는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할 범죄 행위가 죄예요. 그러니까요, 죄는 단 한마디로 하면 불법입니다. 불법. 그때 불법이란 하나님의 법을 말해요. 하나님이 뭐 해라,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천지의 대주제이시고 창조주시고 왕이시니까 왕명인데 그 하라 하신 말씀을 하지 못하면 그게 죄고, 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을 하면은 왕명을 어기는 거니까 그게 반역죄고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는 왕에게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도덕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하면 개나 돼지에게는 이런 명령이 주어지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라든지 안식일을 지키라든지 이런 명령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걔네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도덕적인 책임을 질 수가 없는데 인간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될 존재,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 24시간에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로 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그러니까 늘 자기 눈앞에 있는 거예요. 머리 위에 딱 있는 거예요. 이 법을, 지킬 법을 지키지 않거나 지켜야 될 걸 어기면은 그게 다 죄란 말입니다. 하라는 거 못하는 것도 죄예요. 뭐 해라 그런데 하지 못하면 그게 죄란 말입니다. 해야 되는데 안 한 거니까.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걸 하면 그건 당연히 죄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는가 하면, 왜 이런 이름을 받으셨냐 하면, 이런 우리의 죄, 하라는 거는 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란 말입니다. 악은 뭐예요 그러면? 악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나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죄가 없었으면은 악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디가 그래요?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 거기에 악이 있어요? 하나도 없지요. 악이 없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모든 것이 선으로 가득했어요. 모든 게 다 좋았어. 좋다는 말이 좋을 선, 착할 선이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토부 다 좋았어요. 다 선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선해요. 창조 세계는 다 선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죄가 딱 도덕적인 죄가 발생하는 순간에 선이 결여돼요. 선이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의 결여가 악이에요. 그러면 아직 이게 뭔 말인지 어린 사람들은 모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경제적인 선은 뭐냐 하면 돈이 많고 부유한 게 이게 선이에요. 경제적인 그럼 악은 뭘까요? 가난과 빈곤이 경제적인 악이에요. 왜? 선의 결여. 선이 없어. 돈이 없잖아. 그러면 그게 악이에요. 그러면 신체적인 악은 뭐예요? 신체적인 선은 건강이야. 청춘은 좋은 거죠. 피곤한 걸 잘 모르니까. 건강해. 좋아. 근데 나이 들어보세요. 50, 60 돼보세요. 몸이 다 삭신이 다 쑤셔. 이러면 이게 뭐냐 하면 신체적인 악이죠. 건강의 결여. 몸살 감기 걸리면 평소에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거 다 아시죠? 밥 먹을 힘도 없고 일어날 힘도 없고 눈의 무게가 엄청나요. 막 눈이 막 쑤시고 아프면 눈뜨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온몸이 다 그렇잖아요. 귀에 이석이라고 있는 거 아시죠? 이명증상. 귀에 요만한 돌이 하나 있는데 그 돌이 제 위치에 벗어나서 빠져나오면 우리 교우분 가운데 그렇게 어지러워서 몇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런 게 신체적인 악이잖아요. 정상 상태에 있어야 돼요. 건강하면 선인데 이 건강이 결여되면 그게 신체적인 악이에요. 그런가 하면 정신적인 악도 있는 거 다 아시죠? 정신적으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뻐. 의욕이 막 넘쳐. 이러면 이게 좋은 건데 이런 정신적인 선이 결여되면은 불안해. 잠이 하나도 안 와. 그리고 막 미움이 막 벌떼같이 일어나.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정신적인 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귀신 들려서 제정신이 아닌 정말 짐승처럼 막 사람이 누추하고 남루하게 막 살고 다니는, 벌거벗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는 사람도 이스라엘 사회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적인 악은 뭐예요? 사회적인 선은 신분의 구별 없이
그 노예제 같은 게 없이, 남녀 차별이 없이, 빈부격차가 없이 공평하게 서로를 도우면서 잘 살면 그게 좋은 사회인데 어디 그런가요? 이런 선이 결여되면 사회적인 악이 정말 끔찍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 태어나면, 지금도 이슬람 사회에 태어나 보세요, 여성들 여러분. 이렇게 하고 못 다니잖아요. 다 여기 가리고 다녀야 돼. 여기 만약에 벗고 그냥 머리에 뭐 아무것도 안 쓰고 다니면 그냥 끌려가서 행패를 당하고 그 치도곤을 맞고 그런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 이슬람 사회가 그렇잖아요. 그런 사회적인 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제는 너무나 끔찍한 악이고, 태어나면 그냥 노예야, 평생을. 신분제라는 거, 뭐 적서의 차별. 뭐 예를 들면 우리 엄마가 서모였다 이겁니다. 계모, 뭐 서모였어. 그러면 첩의 자식은 평생 이제 벼슬도 못하고, 이런 신분제의 차별, 노예제의 차별, 그 다음에 빈부격차의 차이, 억압과 착취, 이런 게 다 사회적인 악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악을 구별하실 수 있겠지요. 경제적이나 신체적이나 정신적이나 사회적으로 악은 질펀하게 많은데, 이 악이 중요하지만, 이게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지만, 이 악의 가장 근본 원인은 죄다 이것입니다. 죄가 없었으면 이런 악이 하나도 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근본 원인을 치유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몸에 암덩어리가 있어요. 암세포는 자기 증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무섭잖아. 얜 죽어 있는데 죽은 놈이 살아있어. 말하자면 좀비 세포가 암이지 않습니까? 얘는 원래 정상세포가 아닌데 자기 번식을 해. 죄의 성격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암이 있어. 그러면 얘가 핏줄 타고 돌아다니면 큰일 나니까 얘 발본색원에서 얘 암덩어리를 제거해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암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부에 뭐가 안 좋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이런 치료만 열심히 하면 그게 치료가 돼요? 안 되죠. 진짜 의사는 암 3기입니다. 이거 잘라내야 됩니다. 위를 반이라도 잘라내야 되고, 이거 담낭이면 담낭암이면 담낭을 제거해야 됩니다. 뭐 여성 같으면 여성의 암이면 그 부위 다 잘라내야 됩니다. 이게 근본 치유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악의 문제에서, 악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죄는 즐기기도 해요. 죄는 그 자체로 고통을 안 주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성범죄를 짓는 사람이 고통을 느껴요? 쾌락을 느껴요? 죄가 즐거움을 주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고통의 그 원인인 악은 죄 때문에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내려오신 게 아니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악의 근원이 죄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건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있는 말인데, 그건 자기가 죄인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다음에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지, 이런 게 없이, 죄에 대한 인식과 인정이 없이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해달라, 이게 전 세계로 역대로 있는 복음에 대한 오해예요. 가장 큰 오해.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죄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인 것이 아니라 나의 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열심히 따라다닌 것일 뿐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그 표적이 있었던 때 정황이 그거잖아요. 각색병을 고쳐주시니까 저분한테 가면 병이 나. 뭐예요 그게? 죄가 해결돼요? 악이 해결돼요? 악이 해결되는 거죠. 병이 나으니까 신체적인 악이 해결된다. 그리고 배고팠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분이 그냥 민생고, 식생활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네. 끝내주는구만. 이러면 우리의 배고픔, 굶주림, 가난이 해결된다. 병과 가난이 해결되면 이 한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왕으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하는, 악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예수님을 쫓아다녔단 말입니다. 각색 병든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다닌 이유는 죄와 악을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악이 죄에서 발원한다는 거,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암덩어리는 그대로 자기 증식을 한다는 거. 그 증세는 시대마다 각각 다르게 나타날 뿐인데 그 암덩어리가 죄라는 거. 예수님은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려고 오셨지 암의 증세들을 일시적으로 고쳐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많이도 고치셨지만 병자를 고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게 표적이야. 내가 이 병의 근원이 되는 이 암덩어리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구원자라는 걸 입증하려고 병을 해결해 주시고 오병이어를 베푸셨더니 떡고물에 취했네. 악에서 구원받는 데에 취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대부분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상? 여의도 무슨 교회라는 그 교회 교인들의 대부분의 생각이라는 게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그거 아니에요? 교회 가면은 사업이 잘 될 거야. 좋은 대학에 들어갈 거야. 병에서 나을 거야. 모두 다 악이란 말입니다. 이 악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건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이름이 뭔데요? 자기 죄에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완성된 그 나라에는 죄가 없을 것이기에 모든 악이 제거될 것이에요. 아멘. 그 나라는 너무나 좋을 것입니다. 질병도 슬픔도 미움도 없을 것이에요. 모든 악이 제거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로 우리를 넣으시려면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왜냐하면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왕에게 반역한 사람이 왕궁에서 살 수 있나? 말이 아니지. 그건 난장판이죠. 그게 어떻게 왕궁이에요. 반란자가 왕궁에서 왔다 갔다 하면. 반란은 진압되어야 할 것이고 죄는 척결되어야 해요. 해결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 죄와 악을 마음속에서 잘 구분하시기 바라요. 우리 시대 사람들이 악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나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나? 백발백중 악에서 구원받기를 원해요. 주님은 그런 식의 떡고물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죄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이 악을 두려워하지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난에 빠지거나 파산하는 건 엄청 두려워하고 실직하거나 대학에 떨어지는 건 큰일 났어. 근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는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암을 두려워하지 못하면서 머리털 빠지는 걸 두려워하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죄와 악에서 모든 악은 죄 때문에 오는 것임을 아주 명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예수라는 이름이 가르쳐주는 그 핵심 복음 진리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30문은 간단히만 보고 가면 되겠습니다. 30문.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답,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를 열거해 놨잖아요. 자신의 구원과 복, 자신의 구원과 선을 세 가지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첫 번째, 이른바 세인트들, 이른바 성인들, 성자들. 두 번째는 자기 자신. 세 번째는 그 외에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라고는 바로 앞문에서 확실히 말해 놨는데, 예수님 외에서는 어디서도 구원을 찾을 수 없으니까 이분이 유일한 구주이신데,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까? 하면 답은 아니죠.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믿는다 하고 말로는 자랑하지만 그들의 행위로는 부인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다 아시는 대로 이 30문답은 그 당시 시대 배경 속에서 나온
이제 질의응답 아니겠습니까? 당시는 전 유럽이 로마교 세상이잖아요. 로마교를 다 믿는데 로마교 천지에서 로마교 사람들은 지금도 똑같아요. 마리아여 들으소서. 마리아를 의지해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성인이지. 그건 아예 죄 없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본인도 마리아가 나중에는 승천도 했다고 이런 이제 헛된 교리들, 비성경적인 교리들을 만들어내서 사도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여러 유명한 그 성인, 성자 반열에 오른 사람들을 숭앙하고 그 사람들에게서 뭘 기대해요? 기도도 그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들어주신다 생각합니다. 혹은 로마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절반쯤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게 사실인데 나도 선행을 쌓아야 한다. 반반 구원이에요. 말하자면은 예수님도 당연히 예수님 믿지. 오케이. 그러나 나도 선행을 쌓아야 구원받는다. 자기 자신의 선행도 의지합니다. 그 선행이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행위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로마교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더 유치한 다른 것들도 많이 의지합니다. 옛날 중세시대 같으면 렐릭스라고 성유물들 있잖아요. 베드로의 치아레는 둥, 어디서 구해놨는지 하여튼 그런 그릇된 그 유물들 엄청 숭배를 많이 했고요. 성지순례라는 거, 이른바. 이스라엘이 성지예요. 성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는. 이게 무슨 거룩한 땅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거룩한 곳이면 거룩한 곳이지 성지가 따로 없는데 예루살렘에 갔다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평생 거기 꼭 한번 가보는 게 이제 자기들의 소원이고 그걸 이루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다 그 성지를 회복하려는 운동 아니에요. 중세를 휩쓸었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지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는 부인하는 게 되는 거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비판하기는 아주 쉽죠. 남 비판하기는 쉬워요. 그런데요, 그때만이 아니고 여기 보면 답이 아주 멋진데 답이 유일한 구주, 완전한 구주. 이 두 마디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주요, 완전한 구주예요. 완전한 구주이기에 단 하나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유일성과 완전성은 역사 대대로 늘 도전을 받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 당대와 예수님 직후의 사도시대에도 예수님 믿어 좋아.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돼. 예수님 플러스 알파야. 꼭 이런 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사도시대의 가장 큰 해결해야 할 교회의 중요한 주적이었단 말입니다. 할례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 예수님 플러스 알파. 그 알파를 다 떼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게 그런 간단한 일만이 아니에요. 로마교 사람들은 마리아나 성인을 의지하지만 개신교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하나요? 목사를 끔찍히 의지해요. 안 그래요? 예수님보다 목사나 신앙의 위인을 더 의지하는 사람은 사실상의 성인 숭배자들입니다. 지금도. 언제나 입만 열면 어떤 목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김홍전 목사나 최낙재 목사라고 해도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럴 반열에 끼릴 만한 사람이 못 되어서 여러분에게 죄를 덜 짓게 하기에 천만다행이지만 루터교 사람들은 루터교회잖아, 이름 자체가. 루터가 거의 신의 반열에, 신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성자 반열에 들어있어요. 그게 모든 규범의 총화야. 거기서 한마디도 벗어나면 안 돼요. 그걸 지켜야 되겠대요. 이러면 사실상 그 사람은 성인 숭배자예요. 그 목사를 의지해요. 누구보다 더, 그리스도보다 더. 사람이 이런 데 빠지기가 엄청 쉽습니다. 안 그래요? 사실상의 여러분의 자식들은 하나님은 멀고 하나님을 안 봤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몰라. 근데 우리 부모님 말씀은 이게 나한테 가장 힘이 있고 부모님이 나한테 제일 잘해주셔. 유치할 땐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완전히 그 치마폭에 쌓여 있고 부모에게 절대로 의존되어 있으니까
부모님 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되게 일단 들어. 아니면 혼나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말을 들어야 돼. 그러나 조금만 더 크고 나면 우리 부모님도 연약한 나와 같은 죄인일 뿐이고 우리 부모님 위에 진짜 아버지가 계신다고 자기 살아있는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부모보다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하고 살아있는 이 목사, 여러분에게 영향을 많이 끼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목사보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100배나 더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사실상 성인 숭배자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백날을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완전한 구주, 유일한 구주를 입으로는 자랑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인 숭배자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어요. 목사가 훌륭할수록 더 그래요. 목사가 훌륭한 교회들은 성인 숭배자들로 꽉 차 있습니다. 거의 교인들이. 다 그 모든 게 목사님이야. 입만 열면 그 목사 이름이 나와. 이러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목사가 죽고 나면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그 목사가 자기의 말하자면 예수님이었는데 그게 없어졌거든. 그러고 나면 후계자는 그만 못해. 그러고 나면은 그 후계자 시대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모든 좋은 교회들, 위인들이 가고 난 빈자리는 다 그랬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어요. 위인들이 지나고 난 자리는 황량했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왜 그래요? 교인들이 보라는 예수님은 안 보고 그 보라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손가락은 누군데요? 목사거든. 그 목사를 계속 보고 목사를 추종하고 의지하고 있었다가 목사가 죽고 나면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면서 사분오열되는 게 이게 좋은 교회들의 그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멀리 있지 않아요. 삼신문이. 성인 숭배가 여러분과 멀리 있지 않습니다. 목사를 의지하지 마시고 완전한 구주,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거기 보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경우 있잖아요. 아, 나는 나를 의지 안 해. 이러겠습니까? 교인들 중에 말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의지하고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런저런 응답받은 걸 의지하고 어떤 교인은 자기의 그 회심의 순간을 엄청 의지해요. 나는 그때 눈물 철철 흘리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그날 그 시도 내가 기억해. 맨날 며칠 매달 며칠이었어. 그러면서 이러니까 나는 틀림없이 구원받았대요. 회심의 순간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란 말입니다. 회심의 순간이 그렇게 극적이었던 밋밋했던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회심의 순간을 의지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와 교회 직분을 의지하는 사람도 많아요. 나는 목사인데 내가 지옥 갈 일이 있나? 갈 일 많습니다. 목사도. 사도도 지옥에 가는데 목사가 왜 지옥을 못 가며 목사, 장로, 집사가 되는 게 무슨 천국에 가는 보증이 돼요? 전혀 보증 안 돼요. 그래서요, 치료회에서 간혹 제가 공적 신앙 고백을 하러 온 치료회 목사와 장로 앞에 선 우리 젊은 사람에게 가끔 묻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지금 해볼 테니까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자, 치료회가 끝났다. 옛날엔 치료회 다 대면에서 했으니까 교회로 왔잖아요.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하면 좋아?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1년에 5,000명씩 죽어나가는데 우리 한반도에서만 옛날에. 그러니까 가다 죽었어. 교통사고 났어. 오늘 그냥 가다가 저녁에 딱 죽어서 죽으면 어떻게 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예, 내가 너의 뭐를 보고서 천국에 넣어주랴 라고 하나님께서 하문하시면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지금 이제 오늘 예배 잘 드렸지만 집에 가시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게 여러분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아무개야, 내가 너의 뭘 보고서 너를 천국에 넣어주랴. 하나님이 하문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이건 함정 질문입니다. 어떤 함정이, 그러니까 모든 질문에 원래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고 질문 속에 있는 그 그릇된 것을 잘 간취하는 사람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너의 뭘 보고 천국에 넣어주랴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나의 뭘 보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는요, 지옥 갈 이유밖에 제 속에 있는 건 없고요. 제가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교인으로 헌금도 많이 하고 11조를 다 내고 뭐 전 재산을 바쳤는지 몰라도 그랬거나 어쨌거나 이 모든 것은 지옥 갈 이유밖에 안 되고 저로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밖에 없고 제가 뭘 잘한 건 있더라도 그 잘한 건 전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 것일 뿐인데 그렇게 선행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그때에도 저의 순종의 순도는 늘 100%가 아니고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저의 안에 뭘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천국에 넣어주신다면 보실 것이 없습니다. 그냥 죄덩어리 올시다. 저를 천국에 넣어주신다면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 한 분, 그분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을 저의 구주로 믿고 그분이 저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너무나 완전하기에 그분 한 분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다 지옥이에요. 그날로. 그 즉시로. 그런데 이거 대답을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돌려 말해도 똑바른 대답이 안 나왔길래 울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목사는 그 사람을 끝내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날.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을 도와주면 정답을 넣어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 그러다 그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이런 믿음은 어느 자리에서도 고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이고 완전한 구주이냐. 이거는 자기의 모든 종교적인 행동이나 활동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됩니다.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어야 해요. 예수님 한 분이 나의 완전하고 유일한 구주이다 하고 믿어야 해요. 그런데 현실로 가면 어때요?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갑자기 암이래.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드는 게 뭐예요? 일단 큰일 안 내다가 명의가 누구냐? 야, 옛날에 중앙일보 어디 동아일보에 났었는데 명의 이 암에 제일 잘 고치는 의사가 어느 병원이야? 빨리 예약해야 되겠네. 당장 생각이 먼저 좋은 의사, 의료기관으로 가잖아요. 상식과 이 세상에 있는 제도를 의지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은 달려갑니다. 다른 것을 훨씬 더 많이 의지해요. 사실상 예수님이 나의 의지에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교인들의 실제 생활이 그러니까. 안 그래요? 이렇게 되면 입으로는 예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은 기도하지 않는다.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입니다. 이신론자들. 마찬가지로 생활에서 예수님이 나의 이 모든 죄와 모든 악에서 나를 구원할 완전하고 유일한 구주시다 하는 그 진정 어린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런 믿음은 갖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전심으로 의지해야 해요. 전심으로 의지해야 해요. 나의 모든 종교 행위보다 100배는 더 예수님 자신을 의지해야 한단 말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하셔도 그런 게 소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응답을 얼마를 받았다고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기도를 응답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 천국 넣어주시죠. 어림도 없는 생각입니다. 어림도 없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의 종교 활동, 그의 직분, 그의 봉사, 교회 봉사 그런 게 다 구원받을 이유가 하나도 되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니 이 29문 30문 예수라는 말이 뭐냐? 구원자다, 구원자. 완전하고 유일한 구원자. 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는 데서 우리 자신이 가장 적수예요. 계속 그걸 부인하려고 하거든요. 유일성을 거부하려고 하고 딴 걸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이러는 데서 자기를 검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유일성, 예수님의 완전성을 내 마음에서 계속 새롭게 갱신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가 좋은 게 그런 거거든요. 언약의 갱신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완전한 구주입니다. 하는 걸 오전에서 확인하는 거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를 늘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서 예수님의 유일성과 완전성이 새롭게 확인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생활은 뻔한 것이에요. 다른 걸 믿고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 주셔서 저희에게 보내셨을 때 저희의 구원자로 세우신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오며, 그때의 그 구원은 장차는 저희의 모든 악으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실 것이로되 그 모든 악의 궁극적인 최대의 근원이 죄이므로 저희의 모든 죄에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드님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저희의 완전한 구주시요 저희의 유일한 구주이시므로 저희는 저희 자신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교회도 의지하지 않고 목사도 의지하지 않으며 그거보다 100배나 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순일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반듯하게 의지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의지하게 하시며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저희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